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2장, 오늘은 15절로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가정의 회복, 부부의 회복,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남편,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다니까요. 막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예배가,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결혼식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뭡니까? 바다로 갈 때에는 몇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로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해?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몇 번 하라 했어요? 다 까먹었죠? 결혼식 가서 맨날 식사하러 먼저 가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몇 번 기도해? 3번 기도해, 3번 기도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폭탄이 그냥 총알이 그냥 평평 날아오는 그러한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위험한 그러한 삶의 현장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결혼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침판, 컴패스, 나침판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뭐가 돼? 뭐가 돼야 돼?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나면 꼼짝 못해. 앞에서 뒤에서 찰칵찰칵 찍고 블랙박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크림빵 사건 해갖고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이를 가져갖고 크림빵,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 크림빵을 사갖고 집에 오다가 그냥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꽉 묻어져갖고 죽었잖아요. 도망가고 입 싹 닦아다니, 그러다 걸려갖고 지금 막 조사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나침판, 가정의 내비게이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자녀, 행복한 남편,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종하셔야 돼요. 결혼합니다. 오늘도 결혼하고 어제도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요. 근데 3커플 중에서 한 커플이 결혼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이혼하고 헤어지고 도장 찍는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결혼, 행복한 결혼 돼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혼나고 결국 혼나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
슬픔, 고통, 아픔으로 우리의 가정이 계속 이렇게 슬픔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요, 부모님을 탓하고, 자녀들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헤어지지.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우, 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성격이 안 맞아.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서로 맞추고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성격이 나쁘대. 아주 고약하대.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대요.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돈도 못 벌어오고. 그래서 헤어질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나 시집 잘못 왔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혼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뭐 시어머니하고 사나?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성격이 나쁘다, 돈이 없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거.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절대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남편 성질 더러운 거 알죠? 내가 남편 때문에 신앙이 나빠졌어요. 믿음이 더 형편없어요. 또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 내 아내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핑계를 참 잘 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핑계 참 잘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무슨 발 내밀어. 닭 먹고 오리발 내밀어. 오리발을 내밀어, 오리발. 이건 사기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무슨 처냐? 악처요, 악처. 악처로 유명해요. 제가 알 정도면 유명하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악처야, 악처. 보면은요, 세계 3대 악처 아세요? 아시나? 이런 데 관심이 없군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디페가 악처래요.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그냥 바가지 양동이로 물을 팍 뿌리고, 야 인간아 이제 와. 근데 거기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아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악처. 그 다음 톨스토이의 아내도 아주 악처래요. 이름이 뭔가 소피아인지 뭔지. 그리고 성경에 또 누가 나와요? 욥의 아내 대단합니다. 욥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완전히 잡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라고? 죽어버리래. 이런 아내가 있어요. 악처입니다. 그래서 3대 악처가 뭐 어느 또 웨슬레 목사님인가? 하여튼 일단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냥 학설이니 그렇게 하시고 한 3대 악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의 사모님이 악처라는 거, 악처. 집에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일 끝나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는 방으로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갔다면 죽는 거야. 악담을 퍼붓고 잔소리 따다다다다 막 쏘아대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 서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모님이 나중에 그거 알고 인간이 하면서 그 서재에 기름도 안 떼주고 보일러, 뭐 화로, 난로, 석탄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이 목사님이 추운데 그 깜깜하고 추운 서재에서 그냥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으쌰 팔굽혀펴기도 하고 쪼그려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추위를 이길 정도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특별한 경우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끼리 모였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주제가 뭐냐? 사모. 그래서 아내 자랑하는 거예요. 사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자기 사모, 자기 아내가 그냥 너무 잘하고 자기를 잘 섬겨주고 막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자기 아내 사모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저에게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문이 났거든요. 그 교회 그 사모님이, 그 프레이저 목사님 사모님이 악처라는 걸 다른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제일 잘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합니다. 예, 저에게 하루에 7번씩, 몇 번이요?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주는 아내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 아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 아내는 쉽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 아내를, 사모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빈정거리게 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내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라도 몇 번이요?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내지만은 그러한 아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그런 스페셜한 그러한 아내를, 사모를 선물로 주었다고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감사해야죠. 저 혼자 어떻게 목회합니까? 사모가 있어야 되고. 제가 사모가 없으면 어떻게 혼자 어떻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목회자와 사모가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또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그 정도 하고 할 말이 많지만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 목사님이 악처로 소문났는데 그 아내 때문에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그 아내를 막 자랑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아내가 물론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 리시브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탁구할 때 어택, 공격이 있고 드라이브가 있고 수용을 잘해야 돼. 수용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니까 자기 아내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힘있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목회가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아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내 앞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장애물, 그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가정의 삶 속에 모든 문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5년도 새해 또 우리가 또 2월달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사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아픔과 갈등이 내 삶 속에 특별히 가정에 있다면요, 그것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잘 해석하셔갖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헤쳐가시고 극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에 방해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결혼은 뭐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결혼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물,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선물 아주 아주 만땅으로 가득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신 선물 잘 간직하고 잘 누리시고 맛보면서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뭐가 충만해요? 영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지으시고 만드시는데 한 사람과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고 남편이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자손, 15절에 무슨 자손이요? 문집사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일남일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가 중매도 쓰지만은 제가 그래도 줄에 선 그 가족들, 신랑 신부들은 그래도 다 행복하게 다 잘 살아요. 아직까지 잘 산단 말이에요. 아들, 딸 놓고 다 잘 사는데 계속 아들, 딸 낳을 가정도 필요하지만은요. 어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친정 엄마가 전화 왔어, 문자가 와서 목사님 기뻐요. 그냥 7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없어요. 그냥 카톡 막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냥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더 좋은 소식들 많이 기대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참 가정들 행복하게,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지금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뭡니까? 에디슨처럼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대단한 원리죠. 대단한 거. 1 더하기 1이 1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가 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그러한 신랑 신부가 만나야지 그 가정이, 그 자녀손들이 무슨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믿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고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다 뭐 하나 둘 이 정도잖아요. 자녀들 많은 게 복이잖아요. 잔치 때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가고 용돈 주더라도 한 명이 주는 거하고 10명이 주는 거하고 아이고 다르죠. 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치러 나가고, 어느 집은 자녀들이 없어갖고 이거 뭐 썰렁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자녀들 주신 선물들 우리가 경건한 자손으로, 경건한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6절 잠깐만, 16절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뭐 하는 것? 이혼하는 것과, 됐어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헤이트,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16절에 뭐라 그러느냐, 하반절 끝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무엇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심령을, 너희 마음을, 너희 영혼을, 너희 인격을, 너희 믿음을 지켜서 아내에게,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의 관계에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모세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인간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인간이 워낙 더럽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는 거, 이 이혼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불신 남편이, 이거 믿음이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맨날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한 사람 불신 남편의 주인은 마귀의 마귀. 자기 남편 보고 마귀야 이러면 또 큰일 나고 얻어 터져요. 영적으로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불신 남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한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코드가 일치되고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되겠어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헤어질 수도 있다. 전부 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배우자의 믿음 때문에. 그러면 믿음 좋은 아내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No!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남편이 야 도장 찍어 이혼한다, 이혼하자 이렇게 원하면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이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나 불신자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는 내 주먹을 믿지만, 이런 불신 남편이 그래도 우리 같이 살자, 뭐 그 정도야 뭐 괜찮다 하면서 이혼하기를 원하지.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아내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믿음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도 역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신 남편이 아내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야 그래 우리도 그렇게 계속 살자, 잘 살자 이렇게 원하면 절대 헤어지면 큰일 나요. 이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같이요.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래. 죽을래 살래. 살아야 돼요. 아우 힘들어. 물론 삶이 힘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서 아이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조금만 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럼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결혼, 가정, 남편, 아내, 가족들, 패밀리,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뭐해서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무슨 몸? 한 몸이 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결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자녀, 남편, 아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메이크업, 화장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연합, 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 몸이 되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결혼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누굴 떠나야 돼요? 부모님을 떠나야 돼. 그러면 어이구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이 용돈도 안 줄 거예요. 생활비도 안 줄 거예요. 알아서 사시. 큰일 나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활비 책임져 주셔야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버려라. 양론으로 보내라.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의 그 결혼은 떠남,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면을 어떻게 독립만세, 대한민국만 독립만세를 해라니. 독립을 외치라는 거예요.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께 자녀들은 말해야 돼요. 부모님, 부모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잘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믿음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예? 부모님께 인사 잘하고 우리 힘으로 이제 가정의 행복을 꾸려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독립을 해야지. 계속 엄마 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남편 아내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결혼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또 부모님의 도움을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야지. 이거 또 나중에 뭐 집 한 채라도 아파트 한 채라도 땅 한 덩어리라도 또 올 거 아니.
뭔가 바라고 또 하는 그러한 자녀들 있겠지만 어쨌든요. 부모님께 결혼한 다음에 계속 뭐 내밀어요, 문지사님? 손 내밀어, 손 내밀어. 문지사는 아직 자녀들 장가 아직 못 보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요. 또 부모님 또 안 도와줄 수가 있나?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또 뭐 집 팔고 다 팔고 해갖고 부모님은 월세, 사월세, 새빵 사시면서 다 막 사업자금 대주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 손주, 손녀 키우느라고 또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 엄청난 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보면은 며느리나 아들이 하여튼 용돈 두둑하게 줘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잘못 보냈다가 큰일 나요. 얻어 터집니다. 보세요, 지금. 결혼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면 안 돼.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면 언제 자립하고 언제 독립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다 같이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 연합. 종이 두 장을 딱 붙여보세요. 풀로 붙여보세요. 안 떨어져요. 막 억지로 떼면 어떻게 찢어져요. 찢어져.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 결혼한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뜯어내면 찢어져.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연합되면 절대 누구도, 부모도 자녀도 그 사이에 꼽살이 끼면 안 돼요. 송사리도 안 되고 꼽사리도 안 되고 절대 거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결혼하면은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내보내고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모든 일에 자꾸 끼어들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드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 아들과 콘트롤 조정이, 야, 네 며느리한테 쥐어 살면 안 돼. 야, 네 주장 확실하게 하고, 경제적인 것도 네가 다 저거 하고, 또 되게 이 갈등을 부추긴다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블레싱 축복하고 떠나 보내줘야 돼요. 자녀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엄마들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맨날 곰국이나 끓여주고 맨날 아이들 집이나 찾아가고 자기 남편은 챙기지도 않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어떻게 더 챙겨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2차입니다. 부모님도 2차, 3차지. 제일 1차는 뭐예요? 남편이요, 아내라는 그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는 알죠. 실천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남편이, 아내라는 이 부부,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은 뭐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언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느냐? 내 아들아,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다음 뭐라 그러느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알았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켜야 되고 즐겁게 되고 기쁘게 되고 웃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부싸움에도 남편과 아내가 흥 하면서 분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우나 고우나 같이 자야 돼가지고 또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말씀 정리해 보세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래서 지금 말라기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혼을 통해서 다시 뭐 행복을 찾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통해서 그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에 부닥치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가 다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부모 문제 부모가 있으니까 문제의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이혼 부부의 그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맨 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무엇을 거짓을 행하지 말라. 늘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한 그러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16절 말씀처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 또한 결혼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더 큰 행복을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55장입니다. 555장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아멘.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아멘. 슬플 때의 위로함과 외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란에서 구하소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고 이 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잠깐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픔과 슬픔과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쫓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 행복, 기쁨, 은혜,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다 같이 가정의 축복을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남편,